오늘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은 밤에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밤에 잠들기 전에 자녀들에게 쇠마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쇠마의 말씀을 손을 잡고 암송하며 함께 부모와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들의 기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루 순서의 개념이 아침에서 저녁이 아닙니다. 저녁에서 아침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지킨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고난에서 승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저녁에 쇠마를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내일의 영광의 아침이 자녀들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를 하면서 내일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광의 여명의 새아침이 돌아올 것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녀들과 함께 쇠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희망찬 하루를 살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격려하며 살도록 합니다. 비록 하루 동안에 인생의 고난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절망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역경의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쇠마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아무리 못해도 아침과 저녁이면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게 손을 맞잡고 쇠마를 외우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쇠마 암송을, 쇠마의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참으로 부유한 부모요, 사랑하는 모든 유업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한마디로 집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간에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거라. 밤낮 창소를 불문하고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별로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코드가 이게 우리 애들하고 별로 색깔이 컬러가 안 맞아요. 그러나 여행을 가더라도 쇼핑을 가더라도 집에서도 텔레비 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쇠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이 한 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 다음에 더 많이 한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야 너 숙제했니? 학원 다녀왔니? 이래.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뭔 말이냐? 야 너 밥 먹었니? 밥 먹었니? 근데 이보다도 더 말을 많이 하는 게 있는데요, 뭔 줄 아세요? 야 더 먹을래? 더 먹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시키고 육신의 양식을 먹이는 일은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할 말씀 교육은 안중에도 없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커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한국적 현실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도요, 자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당장이 대학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잘 가르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원도요, 유치원도요, 참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어느 유치원에서는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어느 유치원에서는 영어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어릴 때요, 중국어, 영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교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원요, 이제 관인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쇠마 교육의 중심으로 한 정말 쇠마 우리 선견 교사들 이스라엘도 좀 다 보내오고, 제가 이제 역량이 있으면 평양도 갔다 오라고 그래요. 창광 유치원도 좀 다녀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 이름도 잘못 썼습니다. 입학할 때요. 그런데 그냥 우리 친구들 보면요, 엄마가 얼마나 극성 맞든지 구구단까지 다 외웠어요. 나는 딱 하나였어요. 구구는 당모시, 이것밖에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여러분 공부 다 떨어지더라고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영화배우 남궁원 장로님을 아십니까? 남궁원 장로님 그 옛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통 다 붙거나 텔레비에서 아로나민 골드 체력은 국력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아시죠? 이분이 아들이 미국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홍종욱 형제인데 얼마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지 몰라요. 홍종욱 형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며 세계의 상을 다 휩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쟁쟁한 백인 천재들을 다 제치고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어머니 양춘자 권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홍종욱을 비롯한 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과외 공부를 시켜본 적이 없었답니다. 과외 공부를 딱 하나 시켰대. 뭐냐? 성경과외입니다. 성경과외.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 기도행할 때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실력으로 성경 실력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교회 부교역자들을 초청에다가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을 초청에다가 성경과외를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식의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인물 중심, 사건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창의력이 발달하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확실하게 시켜놓으니까 사춘기가 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공부에 여념이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는 얼마나 자녀에게 말씀 공부를 잘 시켰단 말인가, 얼마나 말씀을 강론하고 암송하며 교육을 시켰단 말인가. 목사인 저 자신도 너무나 목회에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참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나 저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강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TV 앞에서 희희낙낙거리지 마세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실력이 딸리면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모셔다가 성경과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르쳐준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꾼과 큰 지도자로 자라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자녀에게 쇠마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쇠마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자손대대의 말씀을 전수하고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쇠마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죽어야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은 미리 다 해놓으세요. 변호사 시켜서 미리 다 해놓으시고 죽을 때의 마지막 유언 쇠마의 말씀으로 우리는 남겨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쇠마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죽으면서 적어도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자녀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언 남기세요. 자, 여러분요, 내 아들 성구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하지 마시고 아들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실습을 합니다. 시작. 내 아들 성구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유언을 내시처럼 남깁니다.
적어도 상간마마가 세자에게 남기는 것처럼 이제 딸에게 합니다. 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시작. 내 딸 현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고 꽥 해야죠. 성경에서 유언을 가장 아름답게 잘 남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유언을 잘 남겼어요. 성경 찾으면 힘드니까 영상을 보고요,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배에다 힘을 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유언인지요. 이 유언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애비 하나님을 알고. 먼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야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다는 경험적인 날입니다. 체험적인 날이요. 처녀와 총각이 1년 2년 연애해도요, 그때는 서로가 속을 모릅니다. 왜? 감추니까. 남자가요, 그렇게 쫀쫀한 사람도요, 연애할 때는 돈에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여자도요, 그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도요, 절대 연애할 때는요 별로 성질 드러내지 않습니다. 난 몰라 하죠. 그런데 결혼해봐, 애 낳고 이제 애 서너 살 먹어봐요. 남편한테 너 줄래? 자,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결혼해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성질놀도 내고 우리 도장치가 찍도 안 하면서 말이죠. 이게 뭐냐? 경험적인 날임인 거예요. 경험적인 날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아, 정치는 이렇게 하는 법이다. 영모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문제인물은 이렇게 처리하는 법이니라. 이런 유언 남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런 유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유언 남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싸구려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언의 넘버원, 너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고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까? 네 아비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비가 만났고 네 아비를 알고 네 아비가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네 아비에게 복을 주셨고 네 아비를 존귀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네 아비를 복을 주며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이스라엘의 존귀한 황제로 만들어 주었단 말이냐. 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알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그냥 알지 말래요. 맛보아 알아라. 여기서도 야다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절대로 실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모순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그 하나님을 네가 경험적으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아, 네 애비가 섬기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 줄 알지? 그러면 너도 이 애비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을 알아보거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 민족과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리차드 하버슨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상원의원의 채플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원의원의 원목 목사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발도 넓으시고 얼마나 인맥도 풍성하시겠습니까? 상원의원을 두루두루. 그런데 아들 친구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노는데 옆방에서 말싸움이 붙었어요. 이야기의 주제는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시장하고 잘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제 시장하고 골프를 치고 왔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장관하고 잘한다. 장관하고 어제 밥 먹고 왔다. 니네 아버지는 누구하고 잘하니? 그러니까 이 리차드 하버슨 목사님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말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희 아버지는 시장하고 잘한다고? 장관하고 잘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이래봬도 하나님하고 잘 안단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잘한다. 우리 아버지는 어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단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계신단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이 리차드 하버슨 목사님은 서재로 들어가 콧물을 흘리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상원의원을 통틀어 영적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 얼마나 그분은 발이 높겠습니까? 시장 장관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돈독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래, 교회 주일학생들끼리 서로 누가 우리 교회에서 높냐? 우리 아빠는 장로다? 우리 아빠는 재정부장이다? 우리 아빠 성구나? 우리 아빠가 너네 아빠 월급 준다? 우리 아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 자를 수 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과 잘한다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정말로 절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를 두었다면 그 부모는 인생 성공한 분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그런 사람으로 살고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애비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다윗의 유언 두 번째는 뭐냐?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이 말씀을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이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란 말입니다. 쫄장부가 되지 말란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 이제 죽으면서 왕위를 물려주는, 우리말로 말하면 세자에게 이런 유언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잘해야 된다. 사람 관계를 잘해라. 어떤 경우도 사람을 믿지 말고 일단 의심부터 하거라. 영모관 할 때는,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걸 가르쳐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거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합니까? 째째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바란다. 대장부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대장부라는 말은요, 마음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통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배짱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발 하나님을 섬기되 통이 크게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째째하게 쫄장부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배짱 있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알면서 할까 말까 째째하게 섬기는 것은요, 쫄장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알면서도 계산적으로 순종하며 쫀쫀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 쫄장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때문에 나는 화통하게 순종하고 배포 있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물우물하지 않고 화끈하게 모험적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대장부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처럼 대장부가 되라고 하느냐? 바로 니에비, 오늘 다윗처럼 섬기라고 말합니다. 다윗이가 얼마나 큰 대장부였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대장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소년 시절에 그 골리앗 3미터가 다 되는 골리앗을 쳐부술 때에 참으로 그는 대장부였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물맷돌 5개 가지고 왔지만 5개 다 쓸 필요도 없었어. 하나만 가지고도 골리앗의 만박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청년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는 얼마나 대장부 중에 대장부였습니까?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저 동굴에 들어가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대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그는 국고를 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제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비와 많은 재료를 준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 크게 드렸느냐, 이 말이요. 이렇듯이 니에비가 대장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너도 대장부로 하나님을 섬겨다오. 대장부로 하나님을 섬겨다오. 니에비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것이다. 우리의 가문을 책임져 줄 것이다. 우리의 민족을 책임져 줄 것이다. 대장부처럼 화끈하게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다윗은 적어도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으면서까지 쇠마 교육을 잘한 아버지였단 말입니까? 적어도 죽을 때 우리는 이런 유언을 남겨야 돼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겨야 된다. 째째하게 섬기지 말고 대장부처럼 배포 있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거라. 하나님은 너에게 대장부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유언을 남기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돼야 돼요. 부모가 대장부가 되어 부모가 11조 봉투를 앞에 두고 아이고 11조를 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손이 덜덜 떨려 드디어 진동의 은사가 임하는 사람, 어찌 그 부모가 어찌 그 자녀가 여러분 대장부가 될 수 있겠어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쫀쫀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이고 건축원금을 하려고 하는데 손이 펄펄 떨려가지고 손이 펄펄 떨려 신들린 손처럼. 그러니 어찌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맥주 감사를 하는데 결국 집에서 헌금은 넣어왔기는 왔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5만원 빼버렸어. 이런 부모의 자식이 어찌 대장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째찌한 쫄장부라면 자녀도 그런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화끈한 대장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을 배웁니다. 자녀도 똑같이 대장부 신앙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성격이 쫀쫀합니다. 우리 배영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를 닮은 줄 아세요? 지엄마를 닮아서 그래요. 그런데 성격은 쫀쫀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모범을 보였거든. 자식들이 영양실조가 되고 자식들 옷 한 벌 해주지 않아. 오죽하면 타오다 반스가 여러분 고무줄이 줄이 뜯어져 갖고 그냥 그대로 내려갔다는 일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진짜 재산을 들여 하나님 충성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 자식들이 기본 이상으로 배워져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유언은 무엇보다 성전 건축에 매진하라고 했어요. 역대상 28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일 절대 먼저 하지 마라. 아무리 급해도 정계 개편, 인적인 인사 개편 그런 거 하지 마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먼저 성전 건축을 우선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이 일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간절한 소망을 아들에게 유언을 통하여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네 아들 솔로몬아, 너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부터 하기를 바란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쇠마의 말씀을 규칙적으로도 가르치되 또한 우리는 기회를 내서라도 가르치되 우리는 죽는 그 순간도 다윗 왕처럼 유언을 남기며 우리는 쇠마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러분의 가정은 영광에 감은 축복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시대 여러분의 자녀가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요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며 상처를 보듬는 위대한 이 민족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위대한 대들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